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평소의 기쁨과 다른 아주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기쁨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12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바울이 당하여 일어난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18절에는 그래서 참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기쁘고 참으로 기쁘도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이 자기에게 오기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자기가 일어난 일들, 또 당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오기까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게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매인다는 것은 포승줄에 묶여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일까? 완전히 묶여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치 뭐와 같을까? 춘향전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춘향전이 아니고 춘향이와 방자인가요? 지금 이몽룡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변사또 얘기하는 거예요. 변씨를. 그래서 그 변사또에게 변사또인가? 예? 맞는 거에 다 두 개다가? 예. 변학도 사또께서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춘향이에게 뭐를 씌웁니까? 꽃갈 말고 갑옷 같은 거 씌우지 않습니까? 그건 칼이라고 해서, 하여간 알아들으세요. 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거의 그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메인바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승줄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는, 여러분, 목회자가 주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축복하신다면 어떻게 저자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가? 또 바울에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좀 더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으며, 그 다음에 아무런 잡음이 없이 바울이 하는 사역을 뒷받침하고, 마지막에는 에바브드로를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뒷받침할 정도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함께한 교회였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빌립보 교회가 고향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역, 전도의 사역,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바울의 사역이 참 끝이 나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말을 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다시 말하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내가 감옥까지 오게 된 일이 사실은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은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 갇힌 것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되는 그 시간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3절, 14절, 17절 보면은 그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감옥에 가기까지 여정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가기 원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땅끝이 사실은 어디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땅끝이란 것은 지구 끝이란 것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되겠다. 그래서 내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엔 마지막에는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계획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런데 이 로마에 가긴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바로 죄인으로 가게 되죠.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방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환경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다. 오히려 도리어 복음이 더욱더 진전됐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군인들이 막 진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이 진군하는 곳마다 그것이 영토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차지하게 되니까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바울이 아니다. 이젠 주님의 영토가 넓어졌다. 주님의 나라가 더 넓어졌다. 복음이 더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전파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둘째는 그 은혜가 넘쳐서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다음에 모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 다음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그 장소, 바울이 갇혔던 장소는 어디냐면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시위대의 감옥이었어요. 시위대의 감옥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황제의 친위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바울이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 황제 앞에서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는 그냥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황제의 가장 가까운 시위대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이 그는 황제를 만나야 됐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그 시위대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바로 높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바라기는 바울의 생각에 높은 사람들이 좀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높은 사람, 그런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당시에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감옥에 갇히는 길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낙하산 이렇게 해가지고선 뿌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있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굴 만났어야 되냐면은 황제의 측근, 임금의 측근을 만났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측근이 지금 어디 있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측근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시냐?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은 바로 시위대장, 다시 말하면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보디발의 집에 갔어야 됐으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어야 됐으며,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어야 됐으며, 그 감옥에서 바로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났어야 됐으며, 그런 가운데 결국은 요셉은 바로를 만날 수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심장부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는 여정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 때문에 그가 죄인 되어서 포박하여서 이제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죠. 그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해야 될 백부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를 운행해야 될 그 선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장이 있었고 또 승객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숫자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276명이 그 배를 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미 바울은 풍랑 가운데 거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많이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풍랑 유라굴로는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으니 하면서 갑자기 선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 벌벌 떨고 있고 군사의 장이었던 백부장은 두렵게 떨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떨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선장이 돼가지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배가 풍랑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276명이 살아나왔다 이거예요. 누가 제일 감동받았을까? 죄인인데 분명히 저 사람은 묶인 자고 나는 그를 호송하는 책임자인데 백부장 보기에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소한 체격이지만은 그러나 담대했으며 그러나 또 평화로웠으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봤을 때 백부장 마음 가운데 꽂혔을 거예요. 그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와서 뭘 했겠습니까? 백부장이 얘기했겠죠. 그 상관에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도저히 죄가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도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 아닌 것처럼 바울은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퀴즈 할 테니까 물어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을까? 네? 퀴즈예요, 퀴즈.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을까? 예? 예. 사심 넣어달라고 편지했을까? 아니면 꺼내달라고 울부짖었을까? 아니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바로 빌립보 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는 감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처음 그것을 경험한 그 감옥의 간수가 죽으려다가 왜 죄인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는 바울이 나 도망가지 않았으니까는 당신 죽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처음 예수 믿은 자가 간수였어요. 전 틀림없이 바울이 로마 감옥 가서 뭐 했을까? 시일의 안과 밖에서 뭐 했을까?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전혀 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요 감옥이 아니었어요. 감옥인들 어떠하리? 감옥 밖인들 어떠하리? 하나님께서 열리면 열게 해주실 것이고 닫게 하면 닫게 하실 것이다. 또 물어볼게요. 빌립보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습니다. 로마에서 똑같이 사도 바울은 똑같이 했을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로마의 어떤 성경에 문이 열렸다. 감옥은 꽁꽁 열리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그거는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열려야지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로마에서는 감옥이 열리지 않아야지만이 안커박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는 갇힌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죄수들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질문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시대를 통하여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관들이 갇혀 있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네로 시대 때인데, 이때가 이 네로 시대에는요, 하루아침에 목이 잘려서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많았습니다. 오늘날 보면 그 북한의 김정은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사람도 막 이렇게 자르잖아요?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관들이 감옥을 들락말락 할 때마다 무엇을 들었느냐?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얼마큼 복음이 전파됐냐면요, 네로 시대 때에는 네로의 삼촌, 네로 황제의 삼촌이 예수를 믿었어. 놀랍죠? 그 다음에 많은 친족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요, 이게 나중에 밝혀져 보니까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딸들도 공주들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 예수 믿는 자가 됐어요. 로마 시민의 6%가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결국은요, 이게 바울이 당한 일은 분명히 고난이지만, 바울은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고 장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보니까는 내가 당한 일, 내게 임한 일,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울 통하여 역사하시고 바울 통하여서 증명하시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것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그의 심장 안에 뜨거운 은혜로 나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꼭 잊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 생활에 있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감옥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로마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2년 넘게 묶여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의심했어요. 왜냐하면은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로 아니야.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조금 아픈 것 같은 말이에요. 어디서 이상한 쓴 약을 가져와가지고는 그것을 그냥 먹으라고 막 그러는데 너무 쓰니까 제가 이를 악물고선 이거 못 먹겠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은 제 팔을 붙잡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다친 입을 여느라고 막 그냥 두 손으로 저를 그냥 찢어 하듯이 하면서 그 따님은 벤치로 입을 여시고 그 다음에 깔때기를 꼽아놓고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시꺼먼 물을 퍼붓더라 이거예요. 전 정말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다리 밑에 가가지고 여기 내 부모 있냐고 내가 물어봐까지 했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보약이요. 야, 근데 보약은 써 달아요. 예? 써요. 제가 철이 든 다음에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쓴 것은 쓰지만은 보약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는 나중에 깨닫지만은 그 부모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봐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 복이라는 것이 쓴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내게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내게 있어서 모든 삶의 경험이 쓰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감사함으로 증거가 되고 열매로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사람이고 그 환경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 모든 행적을 글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오기까지 모든 자기의 행적을 다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축복된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축복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삶 가운데도 가장 복된 일임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믿었고 또 하나님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나를 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그 바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시련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궁극에는 그것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로 나가겠는가라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실 때는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가라는 도구가 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교회들이 열심을 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주저하고 또 게을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슷하죠. 제가 여러분 병중에 만일이에요. 제가 병중에 누우면은 교회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아프면은 복이에요? 아니면은 고난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픈 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면은 유익이요. 왜냐면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가 제가 아프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복인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김동현 목사님 아파서 누워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아파서 누워있어 교회 비우면요 교회가 더 부흥한다 그랬잖아요. 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더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을 듣기에 안 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얄며요 안 얄며요? 어떻게 보면 얄밉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간절히 소망할 때는 그냥 게을르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는 열심을 내? 이 사람들 마음씀이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열심을 낸다 그러니 참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열심을 내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동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착한 뜻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저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 열심히 내십시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멈추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바울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문제가 뭐냐면은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누구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리더가 되니까 내가 리더였는데 그 리더의 자리를 바울이 뺏어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열심을 내더니 갑자기 열심히 하는 것은 뚝 끊치고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열심을 내는데 보니까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더 열심을 내는 거야. 우리 지금 피아노가 오래됐거든요, 저게. 오래됐는데, 보니까 소리가 조금 이상해. 많이 좀 부족해. 근데 온 사람 가운데, 여기 교인들 가운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거 피아노, 저거 하겠다고,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누가 제일 반대? 예? 먼저 있던 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게 말이야, 저게 역사적인 물건인데, 저것이 고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거 어떻게 없애느냐라고 하면서, 뭐예요? 질투하는 마음이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것을 방해하고, 남이 하겠다 그러면 주저앉히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미워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다음에 너무 신이 난 거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없을 때 이거 기회다. 그러니까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툼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울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기하는 마음이고요. 17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시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울이, 너 봐라 바울,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서 부흥시킬 거야. 그러면 네가 얼마나 감옥에서 속상해하는지 우리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무너지는 것을 꼭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바울이 속상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쾌감을 느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악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시기하는 것도 나쁜 것인데 시기를 넘어서 그 바울이 무너지기를 기대하고요, 바울이 망가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졌겠죠. 여러분 바울이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정죄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만일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너는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할 정도로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들의 동기는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저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시기를 전하든 저들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하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는 것, 그들의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어떠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어떻다고요?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곱빼기거든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을 먹잖아요. 짬뽕을 먹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짬뽕 한 그릇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곱빼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곱빼기요라고 외칠 때 그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궁금하면은 보세요.
한 그릇, 그냥 보통 그릇 먹는 사람이 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곱빼기면 말 그대로 배라고 해도 곱빼기면 이 사람 한 그릇 먹는 사람의 기쁨이 하나라면은 곱빼기 먹는 사람의 기쁨은 둘이어야 맞는데, 얼굴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의 기쁨은 한 그릇 먹는 사람보다 10배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소리도 틀려. 곱빼기야!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비유로 말하자면은 내게 이것은 기쁨이고 기쁨인데 또한 기쁨이다라는 것은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나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내 목적이고 내 목표라면은 비록 그 질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전파되는 것이라면 이건 이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때도 보면 이런 질투 때문에 싸우는데 만일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 내가 비방을 당해서 내가 오해를 받아서 그 상대방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은 그것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질투 있어요. 어떤 땐. 어떤 분은요, 내가 딴 건 몰라도 저 김집사에게는 앉아. 그런 분이 있어요. 저 김집사에게 앉는데 김집사의 11조 내가 주목하여 보다가 적어도 김집사의 11조보다는 더 내겠다는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김집사님이 350불 내는 거예요. 11조로.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얼마 내야 돼? 36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집사님이 조금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11조가 그만 550불로 올랐네? 아,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560불을 내야지. 그래야지 누구를 이기니까. 김집사님을 이기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550불 내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난 죽었다 깨나도 560불 내야 돼. 여러분 헌금을 냅니다. 11조입니다. 이거 기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350불 내다가 360불 냈어. 550불 김집사님 내니까는 560불 내겠다고 달려들어. 이건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껏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질투의 마음이 번져서 내가 적어도 누구보다는 더 봉사할래. 어떤 분은 화장실 하나 청소하니까 내가 더 봉사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질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두 번 더 봉사한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데 그걸 보면서 누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더 하겠다고 달려들면은 그 질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교회가 이래.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합니다. 교회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일사천리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이 아니라서 너무나 힘든 모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오죽하면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말썽꾼들은 다 교회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고집쟁이들은 다 교회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힘들고 어렵죠. 무슨 교회가 이러냐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히 서고 있으니 그 열심으로 나가는 것 바울 보기엔 너무나 좋다 이거예요. 나를 비방하냐? 오케이. 나를 모략하냐? 그것도 오케이. 나에게 경쟁심이냐? 그것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복음 전파이겠느냐? 원래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선포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제2의 바울이 나오고 제3의 바울이 나오고 제4의 바울이 나온다면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름받아 주님의 길 가면서 아니 여러분들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짧은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내 짧은 눈으로는 원망스러워 보여도 궁극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살리실 것이요 오직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되었을 때 때로는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감사, 때로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